시험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는 정도나 기술의 숙련 정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문제 출제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학업의 우열을 가려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서 시험이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의도하시고 실현하시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테스트의 시험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습니다. 전자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의도하신 시험이고 후자의 템테이션은 사탄 마귀가 성도를 망치고자 의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전자의 시험은 결과적으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후자의 시험은 결과적으로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시험의 성격을 옳게 분별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 즉 성도들을 실현하시며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시험의 의도를 밝히신 것 같이 성도들을 실현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성격을 밝히셨습니다. 성도들의 품성의 변화와 개선을 위하여 실현하시는 시험의 성격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이나 결심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합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합니다. 심신의 단련을 위해 시험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시험의 성격을 옳게 분별하고 신앙으로 시험을 대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성도된 자들은 일생 동안 주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처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실현하시며 시험을 합니다. 또한 성도에 대한 사탄 마귀의 악한 의도 때문에 일생 동안 성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즉 여기 모인 우리는 신앙으로 시험을 대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관련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무엇보다 시련의 과정이 선행되기 때문에 결코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이겨낸 자의 결과는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오늘 본문에서 밝힌 시험을 대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험 앞에서 이 제목으로 어떻게 시험을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시험은 시험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성도를 해방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시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을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40년의 종착지, 즉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 길에서 실현하시며 시험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격과 신앙을 단련하셨다라고 그 의도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실현하시며 시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실현하시며 시험합니다. 최선의 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성도를, 우리를 실현하시며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복된 고지에 오르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또 우리를 실현하시며 시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또 여기 모인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여기 모인 우리를 실현하시며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여기 모인 우리에게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멸류관의 상급을 작정하셨습니다. 썩지 아니한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 예비되어서 우리를 실현하시며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류관은 통치자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착용하는 왕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멸류관은 장차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세계의 왕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의 재료로 한 멸류관을 가리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도 쓸데없는 거예요. 별빛도 쓸데없는 거예요. 모든 등불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영광의 빛이 가득해요. 그런데 환난과 시험에 굴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를 좇는 자가 주의 나라에서 왕적인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멸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밝힌 생명의 멸류관뿐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아니한 멸류관의 왕적인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자장이 나타날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과 함께 충성한 자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하여 영광의 멸류관, 즉 왕적인 영광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과 함께 주의 의를 좇는 자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하여 의의 멸류관 즉 왕적인 영광을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날의 멸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날은 예수의 재림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더 깊고 더 높은 신앙생활의 진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자들에게 썩지 아니할 멸류관, 즉 왕적인 영광을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왕적 영광을 누리는 멸류관, 그러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실현하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신앙의 능력으로 시련과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련과 시험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시험은 신앙으로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여러분, 대적해야 되는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종말을 보하기까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의 신앙을 해방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도록 거짓말하며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지게 하며 시험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 즉 여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간과하고 죄에 짓도록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성도에 대한 사탄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성도의 신앙을 망치는 것입니다. 성도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출몰하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고 사탄 마귀가 해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4장 26절에서 20절에서 27절 말씀.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분을 죄를 짓지 말며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했을 때 그냥 공연히 분노하겠어요?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분노할 때 너무나 우리 중심적인 그런 상황에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강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와서 집을 짓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그럼 마귀가 그냥 공연히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할 만한 조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시련이요 시험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상급이 작정된 시험입니다. 하지만 본문 13절은 사탄 마귀의 시험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같이 성도들을 망하게 할 의도로, 성도를 해롭게 할 의도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사실은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 예.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성도에 대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성도가 신앙에서 떠나서 죄악길로 방향 선회하도록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의 원인도 또 죄를 창조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선한 의지가 아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도 시험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기질을 옳게 보는 착각에 사로잡힐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합니다. 또 인간은 나약함을 방임할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합니다. 또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기질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합니다. 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성도가 넘어지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를 해롭게 하려고 그런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허물과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
당신의 외아들을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갖추고 사셨어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모든 삶에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닥친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시련으로 말미암은 시험인지 사탄 마귀의 희망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실패의 원인을, 범죄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의 길을 굽게 합니다. 즉 자신의 악한 성향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합니다.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범죄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각계각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라든가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 때문에 범죄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내 창조하시고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한 마음은 죄에 오염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죄에 오염되지 아니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영육 간에 진실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인간의 나약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어두움의 세력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한 자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옳은 지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 범죄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욕심이 욕심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죄의 시작, 즉 죄의 발단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욕심은 유욕, 즉 자기 열망을 이루고자 하는 정욕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초의 인류도 욕심에 끌려 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음에도 하와가 욕심과 정욕에 충만한 나머지 뱀의 말에 치우쳤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뱀이 여자의 마음을 깨닫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쫓았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시한부 인생이 시작되고 사망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과 동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류는 그분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한 것 같이 인류는 하나님과 경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 간의 건강한 자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그런데 영육 간의 건강한 자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분명 최초의 인류같이 죄를 낳습니다. 또 죄는 최초의 인류에게 사망의 운명이 작정되었듯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불순종하는 자에게 작정된 사망은 실제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운명이에요, 운명. 여러분, 진정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한 자에게 작정된 사망은 실제적인 사망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욕심, 인간의 욕심, 즉 인간의 열망을 좇고자 하는 모든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인간의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인간의 정욕을 죽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성령이 강력하게 다스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